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볼 내용은요. 현해춘 목사님의 평신도 사역자를 위한 성경 연구, 창세기 편 제7강, 긍단의 열매입니다. 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진행된 강의 내용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선악과 이야기인데 사실 그 안에 숨겨진 의미가 훨씬 깊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알리고자 하셨던 어떤 계시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번 강의에서 특히 강조하는 암송성구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이죠. 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입니다. 바로 이 구절 속에 담긴 계시, 이걸 오늘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자가 서론부터 시작해서 5가지 중요한 주제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요. 네,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그 깊은 의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먼저 서론 부분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저자는 여기서 에덴 동산이라는 무대를 설정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부터 언급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 만물을 다스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 저자는 이걸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기도 했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 그런 의미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에덴 동산에도 이미 방해 세력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해요. 바로 사탄이죠. 사탄이요? 그게 어디에 있었다는 거죠? 사과냐, 배냐 이런 논쟁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선을 그어요.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라는 설정을 통해서 도대체 뭘 말씀하시려고 했는가 그 계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죠. 계시,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시는 진리 이런 뜻이죠. 맞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보면 에덴 동산에 나무가 3종류 나오잖아요. 보기 좋고 먹기 좋은 각종 나무, 생명나무, 그리고 문제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네네. 하나님께서는 16절에서 각종 나무 열매는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허락되지 않은 단 하나, 이 선악바에 담긴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그렇군요. 어떤 과일이냐가 아니라 왜 금지하셨고 그 금지를 통해 뭘 알려주시려 했는가, 이게 핵심이네요. 그럼 저자가 파악한 첫 번째 계시는 뭔가요?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요. 네, 선악과는 뭐랄까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만물의 영장이라 해도 결국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피조물이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위치와 한계를 딱 정해주는 경계선 같은 역할이군요. 그렇죠.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창조주, 인간은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 이 질서를 선악과가 딱 보여준다는 해석이죠. 단순히 하지 말라는 금지가 아니라 관계와 질서에 대한 선언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인용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그 유명한 구절이죠. 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행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따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최고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저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스스로 선악의 판단자가 되려는 경향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선악의 판단자가 되려는 경향이요? 그건 어떤 의미죠?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자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맹인 이야기를 예로 들어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죠. 네네, 기억나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부모 죄 이렇게 묻거든요. 그렇죠. 원인을 따지죠. 이게 딱 율법적인 질문, 그러니까 선악 판단에 초점을 맞춘 태도라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냐, 이걸 가리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대답은 완전 다르잖아요.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네. 즉, 누구 잘못인지 따지고 정죄하는 것보다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본질적이고 복음적인 관점이라는 거죠. 와.
어쩌면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 자체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스스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의 시작 아니었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히 명령을 어겼다는 걸 넘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스스로 판단의 주체가 되려는 문제까지 연결되는 거군요. 이 첫 번째 계시, 하나님의 권위라는 게 정말 깊은 의미를 담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아마 두 번째 주제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정확하십니다. 바로 인간의 자유입니다. 자유요. 그 질문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왜 애초에 선악과를 만드셔서 문제를 만드셨나 하는 질문이요. 네,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죠. 저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냥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로봇이나 돌멩이처럼 만드신 게 아니라는 증거라고 봐요. 로봇이 아니라? 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 다시 말해 인격체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셨다는 의미라는 거죠. 자유를 주신 것이 인격적인 대우의 증거다. 근데 그 자유가 혹시 무한한 자유였을까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을 저자가 명확히 합니다. 하나님의 자유는 절대적이지만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는 상대적 자유라는 거예요. 상대적 자유요? 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처럼 하나님의 권위라는 테두리 안에서 허용된 자유라는 거죠.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테두리 안의 자유군요. 저자가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비유를 들어요. 예를 들어 자녀의 자유는 부모님의 허락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부부의 자유는 서로에 대한 약속과 신뢰, 그 언약 안에서 의미가 있고요. 또 민주시민의 자유는 헌법이라는 질서 안에서 보장되는 것처럼 인간의 자유 역시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이라는 경계 안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네, 아무리 자유가 중요해도 길거리에서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해칠 자유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결국 자유는 방종과는 다르다는 거군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주어진 소중한 선물이지만 동시에 한계가 있다는 걸 선악과가 보여준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선악과는 인간에게 자유라는 정말 놀라운 선물이 주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동시에 그 자유가 결코 무한하거나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한계를 명확히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저자의 해석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네, 바로 그 경계를 넘어선 것, 주어진 자유를 잘못 사용한 것, 즉 자유의 남용이었다고 보는 거죠. 자유를 남용했다. 그렇다면 결국 그 선택에 대한 결과,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로 이어지겠네요? 이게 세 번째 주제하고 관련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세 번째 핵심 계시가 바로 인간의 책임입니다. 책임.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책임 역시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네. 저자는 짐승과 인간의 중요한 차이를 여기서 찾아요. 짐승은 어떤 행동을 해도 도덕적인 책임을 묻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임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사후의 심판에까지 이어진다고 설명해요. 자유와 책임은 정말 동전의 양면 같다는 말 떠오르네요. 저자는 이 책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비유를 사용했던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를 들죠. 아버지에게 용돈 10만 원을 받은 아이 이야기요. 네네. 아버지가 아이에게 용돈을 준 건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신뢰한다는 표현이잖아요. 스스로 돈을 관리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렇죠. 아이는 그 돈을 어디에 쓸지 자유롭게 결정할 권한을 위임받았어요. 하지만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죠. 당연하죠. 학용품을 사거나 교통비로 쓰는 식으로 건전하게 써야 하는데 만약 그 돈으로 몰래 술을 사 마셨다. 그러면 아버지는 당연히 그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고 야단치거나 징계하겠죠. 네. 왜냐하면 그 돈은 원래 아버지 것이었고 아들에게는 관리하고 사용할 자유만 위임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비유가 아주 명확하게 와닿네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따라서 그 사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선악과는 인간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는 사실과 더불어 그 자유 사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동시에 계시한다는 거죠. 자유를 누리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선악과 앞에선 인간의 모습이다. 네, 정확히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자유와 책임을 가진 존재.
이게 선악과를 통해 드러나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군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무서운 경고가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혹시 여기서 네 번째 주제인 영원한 생명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저자는 바로 그 죽으리라는 경고 속에서 역설적으로 영생의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죽음의 경고 속에서 영생의 가능성을 본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좀 역설적인데요. 먹으면 죽는다는 말은 뒤집어 생각하면 먹지 않으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전제되어 있다는 해석이죠. 아, 그런 관점이군요. 저자는 창세기 3장 22절,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중요한 근거로 제시해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말씀이요. 네, 이 말씀은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에게는 아직 완전한 의미의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이 없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보는 겁니다. 타락 이전의 아담에게 영생이 없었다고요? 보통 에덴 동산에서는 영원히 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가요? 저자는 여기서 저명한 신학자이신 박형용 박사님의 견해를 인용하는데요. 타락 전 아담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상태, 그러니까 죽지 않을 가능성, 이건 어려운 말로 불사성, immortality라고 하죠. 이건 가졌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자체, 즉 영생, eternal life를 소유한 건 아니었다고 설명합니다. 아, 불사성과 영생은 다른 개념이군요. 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선악과를 먹지 않고 대신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선택과 순종이라는 인간의 인격적인 동의와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했다는 거죠. 선택과 순종이 필요했다. 네, 이건 뭐랄까, 피조물 수준의 생면에서 창조주 하나님 수준의 생명으로 거듭남 혹은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했음을 암시한다고 저자는 해석합니다. 마치 성숙의 과정처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하셨잖아요. 그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은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네. 그런 것처럼 인간이 이런 선택과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와. 따라서 선악과는 단순히 금지 명령이 아니라 죽음과 대조되는 영생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책임 있는 순종이 필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계시였다는 거죠. 정말 깊은 해석입니다. 선악과 금지 명령이 그냥 죄를 막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어쩌면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될 수도 있었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뭔가요? 네, 마지막 5번째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 그 자체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요? 네, 저자는 창세기 2장 17절의 핵심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나 열매 그 자체가 아니라고 봐요. 그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라는 하나님의 명령, 즉 계명의 핵심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아, 명령 그 자체예요?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이 인류에게 주어진 최초의 그리고 당시에는 유일했던 계명이었다는 거죠. 최초의 계명, 이 하나의 계명이 깨지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고 또 그게 이후의 계명들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저자는 이 최초의 계명을 어긴 이후에 죄가 마치 독처럼 인간 사회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고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10계명을 주셨다고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 말씀이죠. 아, 10계명이요. 네. 그러니까 10계명은 선악과라는 그 단 하나의 계명이 깨짐으로 인해서 파생된 모든 죄악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한 일종의 세분화된 지침이라는 관점이에요. 세분화된 지침이요? 그렇죠. 율법, 즉 10계명이 주어지기 전에도 죄는 있었지만 율법을 통해서 비로소 무엇이 죄인지 명확하게 진단하고 알게 되었다는 거죠. 저자는 이걸 의학적인 진단 도구가 발달해야 숨어있는 질병을 찾아낼 수 있는 것에 비유해요. 10계명이 인간의 죄를 진단하는 기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진단 기준. 저자는 10계명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죠. 하나님과의 관계,
즉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이죠.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웃사랑이고요. 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행위가 이 모든 계명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위반했는지를 연결해서 설명해요. 아, 어떻게 연결되나요? 예를 들면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경배 대상을 하나님에서 사탄이나 혹은 자기 자신으로 바꿈으로써 위반했다는 거죠. 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불순종을 통해서 결국 모든 권위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이어졌다고 보고요. 네. 더 나아가서 6계명 살인 금지는 생명 파괴, 7계명 간음 금지는 가정 파괴, 8계명 도둑질 금지는 재산권 침해, 9계명 거짓 증언 금지는 진실 왜곡, 10계명 탐심 금지는 마음의 부패. 이런 식으로 모든 죄악들이 결국 선악과 사건에서 비롯된 결과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와, 10계명 전체가 선악과 계명의 구체화된 형태라는 관점은 정말 흥미롭네요. 근데 저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현대사회의 법, 예를 들어 국가의 헌법 같은 세속적인 법들조차도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10계명, 즉 하나님의 법에 다 있다고 주장해요. 세속적인 법과죠? 네, 특히 영미법 체계에 큰 영향을 준 영국의 법이나 관습이 청교도들의 10계명 이해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요. 물론 이건 특정 신학적인 해석일 수 있습니다만 그만큼 10계명이 서구 문명의 법과 윤리의식 형성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관점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모든 인류가 의식하든 못하든 결국 하나님의 법 아래 살아가고 있으며 이 법의 기준에서 벗어날 때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급진적인 주장까지 펼칩니다. 와, 정말 방대하네요. 네, 선악과 계명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법이 시대를 넘어서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정말 그렇네요. 선악과라는 하나의 사건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권위, 인간의 자유와 책임, 영생의 가능성, 그리고 최초의 계명이 10계명을 거쳐 현대 법체계까지 이른다는 저자의 통찰은 정말 익숙한 이야기를 전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결론적으로 성경 전체가 결국 생명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해요. 그리고 참된 생명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즉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책임감 있게 사용할 때 비로소 풍성해진다고 결론짓죠. 선악과는 분명 사탄의 유혹의 통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또 생명을 더욱 생명답게 성장시키시고 이처럼 중요한 신학적 진리들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허락하신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지만 필수적인 장치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오른 현해춘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분석을 통해서 선악과 이야기가 정말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우리 존재의 핵심적인 질문들, 권위와 순종, 자유와 책임, 삶과 죽음, 법과 은혜, 이런 것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이야기 속에 이렇게 깊고 다양한 차원의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게 놀랍죠. 저자의 해석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세상을 보고 또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나는 이 이야기들을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마주하는 선택의 순간들 앞에서 나는 어떤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지, 또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그 책임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맹인 이야기처럼 눈앞의 문제나 잘잘못 판단, 선악 판단에 너무 매몰되기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더 큰 의미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하는 연습,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깊이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